앞으로 3월과 4월 달에 걸쳐서 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 교재를 차례로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이 책이 중요한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대개 어떻게,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나 또한 학문적으로나 통속적으로 대개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서론격으로 살펴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재를 준비하셨으면 우선 좀 5페이지를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펼쳐보시면은 바로 이 책을 펴는 이들에게, 이 책을 접하는 이들에게 저자인 제가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잠깐 제 생애와 더불어 관련 있는 부분을 서로 이 머릿말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율법이라는 문제와 기독교에서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 죄의 문제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은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엄청난 착각을 일으켜서 제가 정말 2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괴로워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서 이런 일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같은 문제로 그렇게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이 1992년도에 처음 초판이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성경을 깨닫고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 또 죄라고 하는 문제, 은혜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적으로 다시 밝혀지고 재해석되므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대개는 이제 보통 국어사전적인 그런 이해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무슨 얘기,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 하나만을 딱 정리해서 해답을 하고, 죄란 무엇인가, 또 은혜란 무엇인가, 물론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제 저서에도 이 대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율법과 죄 관련이 있습니다. 또 율법과 죄와의 관련만이 아니라 은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물론 더 나아가면 이제 모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과 다 관련이 있지만은 아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 신앙을 좌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더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죄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아주 이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서를 했습니다. 살펴보시고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고 양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판을 내면서 다시 좀 쓴 게 있는데 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초판이 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너무나도 열악한 상태에서 출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내비치면서 좀 더 정서하고 가다듬어서
새롭게 개정판으로 이 책을 출판했다 하는 뜻에서 바로 이 대목을 다시 첨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목차 12페이지에 보면 서론적으로 먼저 하고 싶은 말 해가지고 이 책이 왜 중요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먼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왜 이 책이 중요하냐. 이걸 조금 더 설명해 가는 데 있어서 첫째는 신앙 성숙에 중요하다. 신앙 성숙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것은 제가 경험적으로 봐서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항상 확신도 없고 믿음이 제자리예요. 늘 정말 성숙 단계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 장벽이 딱 가로막혀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신앙 성숙을 장애한단 말입니다. 나무가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크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자라려고 하는데 큰 나무가 위에서 덮치고 있다. 그래도 안 자라는 거고요. 큰 바위에 눌려 있다 해도 자라나는데 장애가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성숙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장애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물론 그 위에도 많이 있지만은 아주 직접적으로 성도들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율법 문제예요. 그리고 죄 문제고 또 은혜를 이게 율법을 내가 지켜야 죄를 사함받아서 내 죄가 내가 없어지는데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다. 이렇게 대부분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율법대로 잘 지켜 생활을 해야 내가 죄가 없고 그릇이 깨끗해서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어느 성도들이나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 고민 때문에 신앙이 항상 제자리 걸음,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죠. 나이가 40, 50 이렇게 됐는데도 항상 어린애 모습으로 키도 자라지 아니하고 몸도 자라지 아니하고 정신도 자라지 아니하고 그게 결국에는 정말 미숙아로서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애물을 해석을 그래서 중요하다 이 책이. 그 다음에 이제 신학 정립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신학 정립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잖아요. 미숙한 신학적인 논리 자체가 미숙한 상태에 다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적게는 바로 우리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율법 문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보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율법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신앙도 정립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신학 자체가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성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지도자가 이런 문제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확고하게 성경적으로 정리가 돼서 전해줘야 신학이 정립이 된 상태에서 전해줘야 성도들의 신앙도 성숙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은 어떻게들 알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즉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알고 있는가. 첫째는 율법에 대한 일반적 견해예요. 율법 하면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다 공통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었다. 그러니 이것은 지키고 살아야 된다. 특별히 율법 중에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아마 알고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이단으로 취급받는 구원파가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이단으로 취급받는 그런 집단에서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미숙한 상태에서 자꾸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된다. 폐기론을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또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이 중요하고 꼭 또 어떻게 알고 있는가도 우리들이 알아보면 정말 왜 정말 이 책이 중요한가도 또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죄관에 대한 신학적 이론입니다. 학문적 이론이라고 해도 학문이나 신학이나 뭐 요즘 신학이라는 건 학문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죄관에 대한 학문적 이론 뭐 대동소이해요. 신학이나 일반 학문이나 죄는 이런 것이다. 도덕적 기준에서 이제 죄를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은 은혜에 대한 통속적인 개념이에요.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건강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아주 정말 초보적인 생각에서 되게 그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헐벗을 때 옷을 한 벌 사줬다. 나는 그 선배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런 차원에서 은혜를 이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현재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다음 나오는 목차는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넘어가서 19페이지에 나오는 먼저 하고 싶은 말 한번 열어보십시오. 19페이지에 보면 먼저 하고 싶은 말 해가지고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주제에 대한 본론적인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독자에게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는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책이 왜 중요한 게 한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째는 이 책의 가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이 책의 가치, 얼마나 이 책이 가치로운가,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그럼 먼저 이 책이 왜 중요한가,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주 앞에서도 이제 동기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 책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주제로 책을 쓴 데는 아주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주제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 중 중요성 때문에 매우 아주 커다란 이유가 된다. 그리고 2000년 교회사의 흐름과 함께 신앙 형태와 온갖 교리가 변화하거나 변절해 온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본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오해가 바로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 2000년 교회사의 교리 싸움도 많이 벌어지고 또한 그 교리 싸움이 벌어지면서 교리 투쟁에 의해서 이제 교파들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교파들마다 주장하는 주장이 달라지는 원인 중에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 죄, 은혜 이런 문제들이 커다란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 신자의 신앙 성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 신학 정립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앞에 목차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먼저 신앙 성숙에 중요하다, 성숙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 대목을 우리가 20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본서의 주제가 기독교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옳게 정립을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자세히 검토하고 살피다가 보면 아주 신앙 성숙에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그 다음 문단에 보면 기독교의 초대교회 이후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율법과 죄와 은혜에 대한 교리적 차이는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아주 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또 중립이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하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각각 보는 견해에 따라서, 생각의 견해에 따라서,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자꾸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학자들도 신학자들도 혼란을 겪으니까 당연히 일반 성도들은 그런 분들에게서 배운 목사님들도 혼란을 겪고, 목사님들이 혼란을 겪으니까 일반 성도들은 도망할 것 없이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기란, 또 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절대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반드시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냥 한 번 읽고 끝내면 안 되고요. 자주 갈등이 일어나면 때마다 한 번씩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정립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신앙에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2000년 교회사에서 해결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정말 학자마다 교파마다 이론이 분분하니까 이것처럼 중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밑에 20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것은 하고 율법과 죄와 은혜가 기독교 신자들의 건전한 신앙 성숙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율법은 기독교 신자들의 성화생활, 율법 문제를 잘 정리를 해야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성화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율법 문제를 제대로 모르면 헛수고를 해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을 빼고, 그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나니라.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눈을 다 빼고 오른손이 범죄면서 오른손은 잘라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율법대로 살려면. 그러면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하면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면 욕심이 생기고, 눈으로 보면 자꾸 가지고 싶고, 눈으로 보면 하고 싶고, 이런 욕망이 우리 인간 내부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자제하냐.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눈으로 안 보겠다 해서 속세를 떠나는, 그게 바로 불교 아니에요. 세상을 보지 말아라. 보면 자꾸만 죄를 지니까
안목에 그냥 산속 깊이 들어가서 속세를 떠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특히 기도원 운동이 많이 벌어진 것이 그런 개념도 많이 있어요. 죄지면 가서 울고 불고 그리고 세상 다 하던 사업도 다 떠나서 가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 문제가 성화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는 구원의 확신. 내게서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진단 말이죠. 지난번 얼마 전 부흥회 했을 때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씻고 부흥 강사에게 안수 받았으니까 죄가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후반기 부흥회 때 또 참석하니까 부흥사가 와서 또 막 죄를 회개하라고 고함을 치면서 강대상을 치고 지옥 간다고 호통을 치고 벌벌벌벌 떨린다 이거요. 다 용서받은 죄가 다시 또 살아나가지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러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구원 분명히 얻었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다. 이런 확신이 들어갈 수가 없죠.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요. 가봐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봐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뭐 장로교는 구원의 확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정론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놨기 때문에 예정된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런데 내가 예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구원의 확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확신을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면 이제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데 예를 들면 방언의 은혜를 주었다, 환상의 은혜를 주었다, 놀라운 그런 어떤 신비한 은혜를 주었다. 그건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또 몸이 불덩어리로 확 달궈졌다. 성령의 불로 내 죄를 다 털었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들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해결돼야만이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져요. 또 그리고 은혜, 이것은 성도들의 삶이 결과적으로는 찬송과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찬송이 나오고 기쁘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은혜로 구원해 주어가지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창세전에 다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줬다. 그 다 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찬송하며 사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자가 불행할 리가 없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식구 중에 찬양할 만한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정말 공부를 잘해서 수석 합격을 했다. 또 좋은 직장에 합격이 됐다. 자랑할 만하잖아요. 친구들을 만나서 이 찬양이거든요. 찬양. 행복하죠. 찬양하니까. 남편이 승진을 했다. 남편이 성공을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남편 자랑하니까 자식 자랑, 남편 자랑을 하는 아내는 행복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찬양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아야 행복한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감사생활,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율법은 성화생활, 그 다음 죄는 구원의 확신, 은혜는 신앙생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신앙생활. 그게 천국생활이죠. 이 땅의 천국생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금 앞으로 이 책에서 밝혀나갈 거거든요.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해서 이것만
솔직히 성도들에게 초보적으로 이게 이제 성경신학 사실 개괄적인 내용 아니에요. 성경신학의 하나의 초보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만을 성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부쩍 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고 생활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변화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 21페이지 첫 문단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자들의 성모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은 율법을 한시도 등한히 할 수 없는 생활의 규범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대로 예를 들어서 의인은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전철을 타더라도 저기 의인이 앉았나 안 앉았나 꼭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순진한 성도들은 가서 이렇게 닦고 앉는다든가 아니면 앉지 않고 서서 간다든가 이렇게까지 해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율법대로 살려고. 그러다가 아차 하면 가서 새벽에 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여 구주관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폭풍을 매서 용서해 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러고 살았으니까 20대 초반,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다 정말 살펴서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는 성경에서 계시해 주고 있는 율법은 그 교훈하는 바가 실제로 보통 사람으로는 행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기독교 신앙생활은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으면 마치 죄인 취급을 받으니까 남자들이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은 건강 생각해서 술을 일부러 끊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자들도 지금 술 먹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교계 신문 기자라고 하면서 권사님이 한 번 오셨어요. 오셔서 보니까 얼굴이 내래요. 권사님 얼굴이. 그래서 내가 아유 권사님 참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랬더니만 활짝 웃으면서 그걸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서 물어요. 나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말은 그만큼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말과도 통하는 면이 있단 말입니다. 항상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 되고 통회자복해야 되고 그래야 뭔가 후련하고 답답할 때는 한번 통곡하고 울고 나면 후련하잖아요. 그런 식의 생활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다면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간장이 녹아요. 간장이 녹으니까 얼굴이 누를 수밖에 없죠. 화색이 돌아야 되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화색이 돌아야 되는데 애간장이 애가 타고 정말 목이 타니까 간장이 녹아가지고 피부까지 스며서 그러니까 그 간장병이 걸리면 가장 시즌을 위해서 얼굴을 닦으면 얼굴이 노란빛이 눈도 노란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그저 성도들에게는 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잠도 자고 자기는 편안하게 먹고 살고 죄를 범하고도 그렇게 살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목사님들은 부옇게 혈색이 돌고 퉁퉁하니 살도 찌고 그러지만
그러지 못하고 순박하게 그냥 율법대로 지켜서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항상 얼굴이 누렇게 그렇게 펴져 있습니다. 그게 안타깝죠. 정말 우리가 진리로 딱 해방을 받으면, 정확하게 이걸 깨닫고 해방을 받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찬송과 기쁨이 넘치니까 참 올바른 기쁨으로 살지만은, 그냥 성도들은 죄 회개하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회개하지도 않고 범죄하고도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은 괴롭지 않아요. 괴롭지 않단 말입니다. 그건 올바른 괴로움이 아니죠. 올바른 기쁨이 아니라 육체의 잘못된 기쁨, 영혼의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기쁨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그런 정말 행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십계명도 그래요.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지 말라 그래요.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지 말라. 도둑질도 남의 것 어떻게든지 속여서 얻어가지고 돈 많이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보면 도둑질하고 싶단 말입니다. 인간은.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미운 놈은 죽이고 싶어요. 그러니 남을 욕만 해도 이미 살인했나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시대에는 살인하지 말라. 칼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한 거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라가라는 자 욕짓거리만 해도 그건 이미 살인했나니라. 음욕만 품어도 가능한 거고.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율법 문제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22페이지 위에서 7째 줄 바꾼데 한번 보실까요? 기독교 신자는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건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건전하지 못하죠. 그냥 자기가 의인이 되고 싶냐고 죄를 안 짓고 성자가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그게 내적으로는 그런 갈등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고, 외적으로는 생활적으로는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연모 생활도 해야 되고 봉사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 교회에 충성을 다해서 그냥 시간 내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돈은 없을지라도 전략해서 그냥 연보를 해야 되고, 그러니 안 안팎으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힘들고 고달픈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잘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자, 22페이지 중간 줄바꾼데 보시면은 죄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죄라는 문제. 이제 율법 살폈으니까 죄를 살펴봐야죠. 죄라는 것은 신자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확신과 의심은 정말 선지 차이입니다.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행동이 불완전해요. 또 태도가 불완전하고 의심스러우니까.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했나? 예를 들면 무슨 조금만 불행한 일이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일이 잘 돼야 마음이 좋지, 잘못되면 불안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장사가 잘 되던 장사가 갑자기 장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러는가. 이래서 이제 죄 문제를 그렇게 접근시켜가지고, 아니, 죄 졌다고 사업 다 망하고 다 병들고 죽는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병들어 죽고 사업 망하고 다 병신되고 미치광이 되고 다 망해야죠. 근데 더 잘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사업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대재벌이에요. 기독교 신자는 재벌이 없어요. 또 건강하게 막 잘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산중에서 정말 중들 보십시오. 얼마나 건강한가. 얼굴이 호란히 푸둥푸둥 살져가지고, 목사님들은 패리하게 누렇게 들뜬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중들은 그런 중들이 별로 없잖아요. 퉁퉁 가지고. 죄에 대해서 정말, 이건 죄에 대해서 고민해 본 분들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엄청 울었으니까요. 죄라고 하는 문제가. 이런 얘기하면 박목사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기에 저렇게 젊은 날에 울었다고 저러는가. 죄가 크고 작아서가 아니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왜 일본 사람들이 교회당을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면사무소를 만들었어요. 면사무소를. 근데 사무실을 만드니까 이제 우리 집 마루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봄날, 따뜻한 날, 이제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어서 슬슬 거기 가면 이제 휴지 조각이 많이 있거든요. 사목 보다가 내버린 종이딱. 그럼 그거 주워서 이제 표딱지 만들어서 이제 그거 친구들하고 놀려고 거기를 슬슬 갔는데, 가다가 유리창을 딱 들이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문을 살짝 밀으니까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살살 걸어 들어가서 이 책상도 구원하고, 이제 구경하고, 저 책상도 구경하면서, 야, 좋다. 그러면서 이제 구경을 한참 하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서랍문이 하나가 조금 열렸어요. 저기가 뭐가 들었나 하고 살며시 열어보니까, 와, 빨간 뿔피통, 뿔로 만든, 요즘은 플라스틱이겠죠. 그걸로 만든 빨간 필통이 쫙 들어있어요. 거기를 열어보니까요, 지우개도 있고, 연필도 들어있고, 딱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내년에 학교 갈 건데, 야, 나 초등학교 입학하면 이런 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고 살며시 꺼내서 이거 이렇게 가슴에 안아봐서요. 이걸 가지고 학교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렇게 앉는 순간, 야, 이놈! 하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주랭랑을 쳤죠. 주랭랑을 쳐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안방으로 달려 들어가니까, 이제 당직이 아버지한테, 저놈이, 이 사무실에 와서 막 도둑질 해갔다고 그러면서 아마 아버지하고 이렇게 눈으로 통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나를 숨겨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가서 숨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내 손을 이름 잡아가세요. 이름 잡아다가 혼내주세요. 그러고 나를 끌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정말 그때 진땀을 뺐는지. 사실 욕심이 생긴 거거든요. 성경 들으면 욕심 품으면 이미 도둑질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죄예요. 그런 죄. 그게 부부사가 와서 마음으로 줘도 안 되고, 죄는 죄 집엔 절대 천국 못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생각하고, 그다음 이제 중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하고 배고프니까 학교에 오다가 남의 오이밭에 가서 오이도 따먹고,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도 빼다가 같이 먹고,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죄로 그렇게 이제 다가오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해도 내가 내 죄 용서해 줬다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내가 어렸을 때 겪은 거지만은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한 불확실성, 이쪽 23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죄 용서에 대한 불확실성, 확실하지 않다 이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회의적인, 내가 구원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 이것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신자들의 건전한 신앙이 자라는데 아주 늘 그게 억눌러 있어요.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신앙이 더 이상. 그래서 그 밑에 문단에 보면 기독교 신자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담력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지만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하면 회의적인 반응은 항상 나를 나약하게 만들어요. 힘이 없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십시다. 은혜라는 것은 신자들이 평안한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를 내가 받았다 하는 게 아주 평안한 중에 나타나는 감사.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 생활은 자연의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는 없다거나 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심령에 없거나 모자라는 은혜를 가득히 채워 충만케 하려고 온갖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막 보험사들이 은혜 받으라 하고 막 뭘 던져주는 신용을 하잖아요. 은혜 받으라. 아니 은혜를 그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늘 뭔가 받았나 싶으면 끝나고 나면 또 냉랭해지고, 부흥회 때는 뭔가 화끈화끈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부흥회 끝나고 나면 또 냉랭해지고,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원 줘놓고 한바탕 버스에 싣고 가서 기도원에 가서 한바탕 돌리고 나면 성도들이 이제 얼굴이 훤히 은혜 받았다고 훤히 펴지는데, 와서 한두 주 지나면 여전히 또 냉랭해지고, 그러면 그저 한두 달 만에 한 번씩 잡아 돌려야 돼요, 버스에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걸 그런 식으로 깨달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 감사보다는 항상 딱 엎드려서 기도할 때는 주여 주시옵소서부터 하잖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뭐 은혜 주시라 이 말이야, 하나님. 이게 모두가 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쪽 24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따라서 줄바꾼데, 따라서 중간 조금 못 미치면요, 따라서 은혜의 충만함에 대한 불확실성은 감사 생활에 대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죠. 감사가 있어요? 항상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부흥사는 그걸 잘해야 돼요. 은혜 받으라 이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해야 되고, 그 다음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충만. 나는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귀가 닳도록. 충만 그러면 그러면서 막 방언이 막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은혜 충만히 받았다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그것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냉랭해지니까 냉랭한 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취해요. 우스갯소리도 잘해야 되고, 만담도 잘해야 되고, 뭐 가수들도 불러드려야 되고, 유머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은혜로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머릿속에서 너는 은혜를 지금 적게 받고 있다. 네가 받은 은혜는 충만한 은혜가 아니다. 이게 이제 딱 뇌에서 그런 신호를 내리니까 항상 나는 은혜를 나는 충만히 받지 못했다. 암흑의 권사는 기도만 가서 딱 엎드려서 기도할 때 막 방언이 계속 터져 나오고 몸이 진동이 오고 그러던데 항상 저걸 다니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은혜가 충만할까? 이런 생각. 한국교회 그동안에 성숙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습이 되는 거죠. 저 자리가 매겨지면 타성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인정받고 사람들의 이제 추앙 받고 그러면서 이제 뭐 직분도 받고 뭐 권사도 집사도 권사도 받고 나면 이제 출세하는 것 같고 권력을 얻는 것 같고 이래서 이제 교회에 완전히 한 멤버가 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받은 바, 그 네 번째 줄, 그 줄바꾼 데서부터 아래로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이미 받은 바 은혜와 현재 받고 있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바로 받은 은혜도 있고 지금도 이미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못 살죠. 쉽게 말하면 아직 미숙한 자녀들이 부모 수라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라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 수라에서 살면 걱정 의심이 없잖아요. 왜? 부모의 은혜의 품 속에서 부모가 주시는 사랑의 품에서 양육받으니까 건강한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정말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장중 안에서 지금 양육받고 있으니까 걱정 의심하지 말아야 되죠. 걱정 의심하려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야 탕자처럼 떠나야 돼지우리 가서 정말 걱정 근심하고 후회하고 그러며 사는 거지. 아버지 입에 와서 아버지의 사랑의 은총 아래 산다면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숙을 했으면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지를 못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요컨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 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는 신자의 성화 생활과 구원의 확신 생활 및 감사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따라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주제에 대하여 진술한 본서는 기독교 신자들의 건전한 신앙 성숙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쪽 가로 1번 정리를 했고요.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한쪽 가로 2번 신학 정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학 정립에 있어서 이 분야를 같이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